안녕하십니까.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첫 번째 아담, 첫 아담인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거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아주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비극이 벌어졌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갖다가 씻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는 그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그 장소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그 속죄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선악과가 아니라 원래는 정확한 말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왜 그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범죄하게 했냐? 하나님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졌잖아요.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왜? 하나님 자신이 모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범죄 사실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지금 뭐랄까, 완벽하게 지금 처리가 안 됐죠.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그 진정한 에덴 동산, 정말로 악이 완전히 이렇게 정지된 그런 상태, 그 사탄을 갖다가 무정에 갖는 그런 그 상태에서의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회복. 그러니까 진정한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케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컴마 있죠. 이 컴마가 그리고가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증인. 그 다음에 또 컴마 나오죠. 이것도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아멘이라고도 불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까, 이게 뭐냐가 우리말로 말하자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so be it, 그렇게 그것이 있다, 그렇게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서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서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말할 때도 이렇게 아멘이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그 칭호 중에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게 전부 동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인더 비기닝 창세기 1장 강의 때 다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번역들은 전부 뭐라 되냐면 보세요. 라오디가 교회 사장의 편자라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기본적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한킥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 이렇게 해놨죠. 이거 전부 다 오역입니다. 시작한 분이 아니라 시작께서, 시작 그 자체가 인격이라니까요. 시작하신 분 그렇게 그게 아니고 시작, 그 시작이라는 인더 비기닝 할 때 그 비기닝 그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말한 거라니까. 시작하신 분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들이 이야기 쉽게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되고, I am께서 이런 것처럼
시작께서 이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I am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제 계시록 보면 시작과 끝, 뭐 처음과 마지막 이런 표현 있죠.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all in all,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단 말입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신 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시작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시작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써놨죠. 아멘. 믿음이 충만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 셋이 인격적으로 동격이다. 동격. 인격적으로 동격이라고 써놨죠. 결국 뭐냐면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동격이라니까요. 동격.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멘 그런 어떤 뭐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멘. 믿음에 충만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 이 셋이 바로 인격적으로 동격이단 말입니다. 세 분이 아니에요. 또 세 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분인데 이걸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칭할 때 이런 칭호가 분다 이 말입니다. 시작께서 그래야지 시작하신 네가 시작하신 분 근본이시니 여기 잘못됩니다.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이 아니에요. 시작이 시작.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목적을 봅시다. 창조 목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관여했는가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거 보세요.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 객성이 여호와 뭐 일어났죠.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여호와쟁이들은 그 여호와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맞이라는 거예요. 그 맞이라는 그 개념을 그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을 오해하듯이 그 맞이라는 개념도 자꾸 우리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개념으로. 큰아들 이런 식으로. 그 큰아들이란 그 개념이 뭐냐니까요. 그 맞이란 말은 뭐냐면 그분이 창조 그 자체이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시작하신 그 분 자체, 다시 말하면 시작 자체 그 말이에요. 그분이 뿌리, 근본, 뭡니까 그 근본의 원칙. 그분이 원인이다 원인. 그분이 완전히 그분이 하여튼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 참 설명하기가 까다로운데. 근데 그걸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하니까 그냥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늘들을 창조하신 그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세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삼위일체가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혼란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쟁이들이 그걸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자요, 시작이요, 완성이요, 아멘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진리요, 구원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도 예수님. 모든 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자 보세요. 지구를 조성하셨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해놓고 뭐냐면 또 이제 여기 세미콜론이 딱 있죠. 이거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것을 공고히 해오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주제되도록 조성, 주제되도록이란 뭐냐면 민족적으로 거주하는 걸 보고 주제라고 합니다. 민족적인 거주. 그걸 주제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잖아요. 세상에서도 주제 공간 그러잖아. 주제 공간 그러잖아. 주제 공간. 그러니 민족적으로 주제되도록 조성하셨다. 내가 그 주님이시며 그 밖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어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주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4절 봅시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줬어요. 보세요. For himself. For himself.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줬다.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심지어 사악한 자조차 악의 날을 위하여 그리하였다. 사악한 자도 악의 날을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모태땡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히틀러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악한 자조차 악의 날을 위하여 그리하였다. 악의 날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그것들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 선하게 사용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악하게 사용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지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지, 금그릇으로 사용되는지 질그릇으로 사용되는지,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냐가 결정날 겁니다. 이거예요. 자신을 위해 만들어 오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자, 계시록 4장 11절. 오 주님이여, 님께서는 영광과 명예와 능력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부 다 지금 개성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지금 내가 비교를 안 해놔서 그렇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여 오셨고 님의 유쾌함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유쾌함, 플리저, 유쾌함, 흐뭇함, 유쾌함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님의 유쾌함을 위하여. 이게 주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보기에 좋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지,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 기분 좋고 그거는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 국물도 없어요.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다른 성경에는 오 로드다 하면은 다른 여기서 가드 우리 아와 이걸 첨가했어요. 이걸 왜 여기 첨가냐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사본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첨가해가지고 이제 그 유일한 그 주님을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워시란 말은 이 가치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 워시에서 이 워십, 경배, 예배, 이 경배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워십이란 말이 뭐냐면 가치가 있는 행위, 가치가 있는 행위가 워십이에요. 경배. 우리가 소위 예배한다 그죠? 예배한다. 이거 워십이에요. 이 워시, 이 가치가 있는 행위에서 이 가치가 있는 것, 이 표현에서 워십이 나왔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에서 시작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들에게로 상세히 설명하셨다. 보세요. concerning himself.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concerning, 보세요.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all scriptures,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와 예언자들에 대해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이것들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로 이야기한 그 말씀들인데 곧 나에 관련하여, 보세요. 나에 관련하여 concerning me,
나에 관련하여 모세의 법 속에, 그리고 예언자들 속에, 그리고 시가들 속에, 시편을 보고 시가라 해야 됩니다. 시편이 아닙니다. 시가들 속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들이다. 그렇죠. 예수님에 관련하여서 모세 오경이든 예언서든 시가서든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딱 증명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 결국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여라.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라. 탐색이 뭡니까? 자세히 샅샅이 뒤지는 거 아닙니까?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탐색을 해야 돼. 자세히. 그것들 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보세요.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 나에 대하여.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서예요. 간증서. 그 간증이 뭐냐면 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간증. 그래서 개혁성경에 보면 법궤라는 거죠. 법궤가 뭐냐면 결국 간증의 상자입니다. 간증의 상자.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들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로 생명을 가지게 하였던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가지게 하였던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안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님께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킹이 옳다 바르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 킹제임스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데 지장 없고 천당 가는데 지장 없고 뭐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일 첫 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른 성경이 없는 데서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지식을 알고 있고 바른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기 위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틀린 자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집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정확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 바르게 번역된 성경, 바른 성경이 있어야지, 바르게 번역되어 있어야지 그걸 갖고 바르게 교리를 내리고 교리를 이렇게 확신하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을 또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이하단 말입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 참된 하나님이신 님 해냈죠. 까드 해냈죠. 그래 놓고 또 뭐냐면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요한일서 2장 22절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한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하고 여기 나오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이랬죠. 그 사람들이 이걸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 말하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이렇게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결국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묶음으로 말한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따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고 다섯 분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 이 표현을 그 표현을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안방에 있고 아들은 작은 방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을 또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요한일서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되듯이 여기서도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님을 해놓고 또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신 님을 해놓고 그분이 또 어떻게 또 그분의 그 역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가를 다른 각도에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님 해놓고 하나님이 님, 하나님 니꼬르 님이죠. 하나님 니꼬르 님이죠. 보세요. 니꼬르 디온니 수루가드 이거 같은 분이죠. 그런 것도 뭐냐면 님께서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여기서 제가 이거 써놨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적 정의가 아니라 옛날에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지금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교리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 있는 생명의 나눔을 보여주는 거다. 나눔.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주님의 생명과 이 나눔이 있잖아요. 그 나눔을 말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증인들은 이제 어떻게 이걸 교인들한테 이제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기들이 가리키는 그 지식을 정확히 모르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보세요. 생명의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나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여호와에 대한 개념,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이런 거.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님을 또 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알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나눔, 인격적 나눔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깊은 나눔을 말한 거예요. 깊은 나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이 오고, 뭐,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뭐, 세대주의가 있고, 교리 다 안다 합시다. 뭐, 하나님이 어떻고, 마태복음 어쩌고, 구원까지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다 안다 합시다.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어. 주님과의 지금 내가 인격적인 만남과 그 말씀 안에서의 그 교제가 없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전기 시설을 완벽하게 해놔도 마지막 스위치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기가 연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꺼진 차, 기름이 없어서 엔진이
살아나지 않는 차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나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의미예요.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다 머릿속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만남을 정확하게 하고 헛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똑바르게 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차원에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주님이 누구고 뭐 예호바가 누구고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과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 바른 생명의 나눔을 갖기 위해서 그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초점이 엉뚱한 데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초점이 엉뚱한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박정희 그려놓으면 그 박정희가 어떤 박정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인데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박정희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거. 그거다고 그냥 박정희 하는 거다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같은 이름이 박정희라서 다 같은 박정희가 아니에요. 어떤 박정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박정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풍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